이 아침에 제목은 표준을 높이 세우는 자를 받으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면서 또 온전한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는 거의 우리가 많이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5장 그 끝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또 행위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주어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조심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죠? 주의하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죠?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겠죠? 네. 정말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개선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좀 많이 말씀드리자면은 거기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많지만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그것은 시간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재물도 물론이고요. 근데 우리가 뭘 막 갖다가 막 전부 누구에게 논아주고 교회에 다 내고 물론 교회 연금도 부지런히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것. 산상설교에는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하는 아 그랬어요?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내가 잘못 말했어요? 네. 아 6장 1절이라 이거 왜 이렇게 보면서도 실수를 하는지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 예, 5장 이제 마지막 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6장 1절이랍니다. 꼭 이것을 듣고 어떤 분은 이거 꼭 적어서 연구를 한답니다. 마태복음에서 좀 말씀을 열어드린다면은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네, 그렇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은 그게 떠올라요. 어린아이가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그냥 힘없이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열린답니다. 그러나 지적 거인이 아무리 자기 많은 지식으로 힘있게 해도 안 된답니다. 우리가 꼭 이게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고 원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좀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함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아직 우리가 안 된 부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참 우리들 마음이 아직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뜻을 정해야 될까요?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심해놓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꼭 기도해서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래치 1886년 12월 21일자 품성은 교육받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명예나 재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품성을 얻기 위해서는 탐구해야 하고 갖기 위해서 활동해야 하고 싸워 구해야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품성이, 제가 처음에 종교계에 들어와서 이 예언의 신을 보는데 하늘나라 가지고 갈 것은 품성뿐이 없다는 것. 아무것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뭐 별걸 다 있어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품성만 가지고 간다는 건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예언의 신을 보기 시작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에스겔 36장 26절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어저께도 우리 김 장로님 지적을 받았지만 참 감사해요. 아직도 안 된 부분을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부족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면서 고쳐가려고. 그죠? 근데 여기서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그 품성을 얻기 위해서 탐구는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갖기 위해서 활동해야 하고 싸워서 구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심과 목적과 의지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다니엘도 뜻을 정했지만 작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작정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알고
정말 예수님만을 닮기 위해서 단호한 결심을 해봅시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품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옳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그분이 해주셔요. 그렇죠? 우리의 여기 참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건축에 쓰일 돌 하나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신중하고 정말 참되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 하나가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한번 하느냐에서 그것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하나가 하늘 가는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가는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가서 5장 10절을 한 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는구나. 이걸 물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만 우리들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뛰어난다고. 참 이 아가서에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보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되라고. 아멘. 그렇죠? 네. 아침빛이 얼마나 뚜렷하고 밝습니까? 네. 그러나 보름달 얼마나 동그랗고 아름답습니까? 네. 6장 10절의 말씀이지만 아가서 네. 그렇게 아름답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표준을 높이 세우는 자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을 높이 예수님에게 세워놓고 그분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면 해주실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8페이지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날마다 시간마다 그대들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배를 짜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신앙이 감정이나 충동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냥 얼마나 깔깔거리고 안열말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한결같이 예수님은 칭찬으로 인해 우쭐거리거나 시련으로 인하여서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다고. 우리도 주의 겸비를 가졌다면 남에게 어떤 가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침착하고 참 조용하게 신중한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근데 안 됐어요. 특별히 제가요. 참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예수님 뵙기에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또 열어주시니 이렇게 되고 싶어서 말씀을 같이 나눠 봅니다. 자, 뭐 한다고요? 운명의 배를 짜고 있다고요. 북이 움직일 때마다 하늘의 실은 짜들어가고 그것은 아름다운 무늬가 되거나 좋지 못한 무늬가 되거나 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하며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 가는 집을 짓는 재료가 됐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대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무관심하고 태만한다면 하나님께서 빛나고 아름답게 하려고 제정하신 일생을 파괴한다 그럽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아름답고, 그죠? 품이 있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표준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새 아침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예수님 같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 그리고 원하고 구하면 그분이 해주십니까? 절대로 무관심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 우리의 품성을 혹시라도 한 올이라도 자아가 끼어들어가지 않고 시줄과 날줄이 모두가 다 예수님만이 전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성벽을 따를 때에는 뭐 할 때에는? 자신의 성벽.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습관의 강철의 띠가 그대를 묶어버릴 것이래요. 습관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습관되면, 그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또 돼야 되느냐 말이죠. 첫째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구하는 그것이 되고, 그렇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된다?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는데, 여기 뭐라고요? 자신의 성벽을 따를 때는 기호나 성향이 있잖아요.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습관의 강철이랍니다. 띠가 되어서 나를 묶어버리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가에 있던 광인들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향락적으로 좀 했던 것이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튼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꼭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주 옳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은 진리교회에 개종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자기를 알지도 못하게 해치는 그런 그 습관, 충동적으로 하는 신앙이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것. 자,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꼭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잠언 1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게 아니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렇죠? 어리석게 우리는 아니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뭐예요?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태보적인 신앙인지 처음 첫사랑, 근데 내아의 첫사랑의 열심도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아직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지금 얼마나 아니라고 게으르고 태만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멸망시킨답니다. 근데 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서신 1903년 8월 9일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과 영생을 위하여 유익하기 위해서 주어지신 거라고요. 감사하죠? 아멘. 우리가 근데 훈련이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새벽마다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 이것도 벌써 품성이 돼 가고 있고, 그렇죠? 훈련입니다, 이게. 네.
그분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 그죠? 징계와 책망과. 네. 그죠? 네. 이 모든 책망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주어질 때 달게 받으면 그것이 나의 인격과 품성이 됩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거 굉장히 저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정과 건강 옛날 책 예언의 신에 355페이지의 말씀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물질에 전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 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훈련이 강하고 시련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이분이 혀가 굳어가고 죽어가는데 이 말씀으로 깨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나 어저께도 그래. 집사님 붙잡아 주세요. 현대 진리를 붙잡고 내가 살아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절망적이라고. 그래서 그 소리 하지 말라도 자꾸 나와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적이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를 느끼니까 그 곁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봤지만 결국 그 동행하자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간거 나니까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강권해서 불러드리고 원한다면 믿음으로 그분을 뵙게 되고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오직 귀한 보석만을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으시며 거칠은 표면을 잘라내시며 광석은 연마시키는 바퀴에 갈아서 모든 거칠은 것은 달아 없어지게 하신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갈아요. 가는 기계 속에 넣고 간답니다. 이게 글자가 학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라고요? 요 말씀 쓸모없는 돌은 절대로 이렇게 갈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 있나요? 사생자는 절대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하셨나요? 아멘. 이 징계를 정말 훈련을 교육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꼭 정말 오늘도 이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복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아갖고 구원 얻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 변화되지 않는데 하늘에 갖다 놔도 도로 그 하늘이 죄의 근원이 없어져야지. 그렇죠? 네. 장소가 옮겨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부터 없어져야 되겠나요? 아멘.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분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나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성경을 붙잡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되던가요? 기도가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 꽂아놓고 예수님 여기 도와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나? 지금도 그럽니다. 어저께도 절망적이에요. 나를 보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사단이 와서 비틀어 짭니다. 희망이 없어요. 너는 희망이 없대요. 그러나 약속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이 약속만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절망적인데 또 손님들은 오시니까 그 앞에서 우울해해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예수님의 도움이 매 발걸음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오직 귀한 보석만을 궁전의 시강대로 다듬으시며 거칠은 표면을 잘라내며 광석은 연마시키는 바퀴에 갈아서 다듬는 거칠은 것은 달가 없어지게 하신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보석을 들고 우리가 보석이 된답니다. 지성소 불빛에 비추어 당신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신 후에 당신의 보석 상자에 담을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셨다. 그냥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져야 될까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시련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그동안 내가 종교생활 옳게 잘한다고 잘해왔지만 아닌 것들을 어저께도 그래요. 우리 유 집사님이 날 보고 집사님 아닌 것 버리고 고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해준 것 저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거칠은 것은 다 갈아 없어져야 된다고요. 거칠은 것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지.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그분이 해주십니까? 그런 후에 그래요. 후에 주님께서는 보석을 들고 지성소 불빛에 비추어 보신다고요. 그래서 다른 이물질이 하나도 없이 당신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신 후에 그럽니다. 보석장 상자에 담는다고. 네. 하늘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자, 뭐 많은 여러 성경절보다도 한두 절이라도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 정말 예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갈고 닦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할 때, 책망할 때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 뭐 갖다 재물 드리고 연금 그러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인기 노름하는 것은 다 합니다. 너도 나도. 그러나 이 품성이 온전하게 갈아서 가는데 얼마나 깎여 나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아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아프셨잖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 매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등이 고리파이고 찢기고 상하셨잖아요. 아멘.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아픔을 받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다고 하는 표현도 저는 했습니다. 뒹굴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징계가, 그 모든 채찍이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고, 그죠? 사랑 말로만 해갖고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야 동행하고 같이, 그죠? 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죽어도 주셨는데,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내게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매 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실물교훈 330페이지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신다. 제목을 여기에서 따봤습니다. 어떤 사람만을 받으신다고요? 포도를 높이 세우는 자만이. 이게 완전주의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거 아셔요, 예수님께서. 나보고 힘쓰고 애써서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어,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나의 순종을 네 계정에 넣어줄 테니까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도와주는 걸 도움을 받으라고 요청하십니까?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받아들이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뜻을 정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결심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어떤 자들 받으신다고요? 포도를 높이 세우는 자만.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그럽니다. 말씀입니까? 분명히 2300주야 후에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셔서 지금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된 우리들을 지성소의 불빛으로 딱 비춰보시고 당신의 모습만이 나타나는 사람, 보석장자에 담을 가치가 있다고 담으신다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까요? 아멘.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켜준다.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징계가, 채찍이 옵니까? 근데 그것을 감사히 어려워요.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될까요? 근데 그것을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빛은 성령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프더라도 나를 주님께서 그 보석상자에 담으시기 위해서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이걸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아멘. 자고 나면 이 몸이, 이것도 저에게 축복이에요. 빳빳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 목욕을 가니까 장로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습관하고 중독하고는 틀려요. 중독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중독이 된다고. 아, 이것도 정말 중독이 되는구나 하고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도 봤지만은, 근데 뭘 얘기하냐면은 뭐가 됐든 내가 아닌 건 안 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섭섭하고 내 입장을 모른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우리가 고칠 게 있구나 하고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될까요? 무슨 소리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니까 갈고 다듬고 고치는 기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아멘. 어떻게 하는데?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장벽이 오고 장애물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뭐 한다고요? 장벽을 깨뜨리고 전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뒤돌아설 게 아니라. 그래서 물의 예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간다고. 그죠? 네. 우리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검은 공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도 우리는 불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뭐 한다고?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고. 아멘.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뭐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품성의 미를 닦기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계속 매진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리할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그리할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 열어주시니 또 들고 나왔습니다.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 상대가 나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소리를 반항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았다고.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뭐가 돼?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힘과 능력과 사랑을 홍수처럼 쏟아주시려고 준비했는데 오히려 이 시험이 올 때 그걸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더 큰 힘과 능력을 받는 이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써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 10년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못도 굳어진 것들 고치고 버리기 위해서 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도와주세요. 저도 끝까지 주님 못자국 난선 붙들고 주님 재림의 아침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꼭 오늘도 하루 주님 붙잡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주님 표준에 도달하도록 향상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오니 꼭 그렇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